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이고, 예. 금방 하시네요. 예, 복이죠, 복.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들으면 좋아할 만한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면은 막 기분이 나빠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나누는 인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복을 살아가는 민족이고 또한 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복을 받고 내가 뜻하는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잘 되는 것, 그러한 복을 위해서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작정 쫓아간다고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이 축복의 장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복을 쫓아가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동행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한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복이란 무엇이냐, 이 참된 복의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찾아와서 내 삶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 신명기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따라오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구약의 신학자인 월터 그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계시는데 이 신학자가 이 신명기에 기록된 신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언약적인 관계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왜 받았느냐? 그들이 뭔가 뛰어난 민족이라서 아니면 무엇인가 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 관계 안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이 월터 그루그만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이냐? 청종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한자어로 들을 청자, 쫓을 종자, 이 두 글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오늘날 우리의 사고에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이해합니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구약적 사고방식, 그리고 특히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청종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행동, 나의 삶의 모습을 수정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휴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는데 왜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 싸워 크게 이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 우리의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한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헌신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 듣고 따르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네, 좋죠. 혹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화가 나시는 분 계세요?
아마도 이 자리에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읽어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희망이 솟아나고 기쁨이 샘솟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흘러넘치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내가 집에 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도, 내가 사업장을 일구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나의 가정에 복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내가 가진 지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내가 가진 통장이 날마다 주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이 복을 받게 되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주리와 이 떡반죽 그릇이 무엇이냐? 바로 가장 기초적인 생계수단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일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살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영역마다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중에서 이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걷고 자신의 이 모든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지적장애인 공동체, 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수님이셨는데 이 이후로부터 어떤 삶을 사느냐? 장애인들을 목욕시키고 식탁을 닦고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를 닦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논문을 쓸 때만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비눗물 속에 기름때 묻은 접시 위에 그리고 이 지루한 반복 속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이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성취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있을 때나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동일하게 우리를 축복하신다. 여러분의 주방이,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좋은 곳에 가야지 복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가 복을 받고 손대는 것이 모두 복을 받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모든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과 끝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6절의 말씀은요, 이 축복의 결론과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6절에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어딜 가도 복을 받으신다. 복을 받는다. 어딜 가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복을 받았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복을 받았다. 세상적인 이 가치관에서는 복된 장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거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가 있어요. 수많은 시험과 도전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보다 앞서 나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삶을 사시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지친 몸과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식하게 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우리의 오고 가는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풍성한 꼴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들어오고 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청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과 함께 걷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이 복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을 받기 위해 억지로 순종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을 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시작할 곳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아버지 하나님 복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들어오고 나가는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있습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 오늘도 이 새벽에 응답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